로마서 10장 14절 17절 신약성경 254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대심을 듣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가려움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방점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본질을 말씀드릴 때에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에 가는 티켓이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에 주의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은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은 믿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복음은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뭐 했다고 해요? 순종하지 않았다. 복음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복음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주님의 종. 종은 뭐 해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와 그리고 순종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교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왜 좋은 거지?
싶을 수 있습니다. 종되는 게 뭐가 좋은 소식이야? 자유인이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지.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즉 불순종의 문제는 사망을 낳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죄의 징계를 예수님이 짊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또 뭐라고 하느냐?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길지만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죽었고 마른 땅에서는 뿌리가 났어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그가 양을 받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일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신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죄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읽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록됐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방금 전에 이 다음 장인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이사야 52장이 아니라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전에 이사야 49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죠.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을 말해요. 이사야 49장부터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러한 감격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만 딱 떼서 인용을 하였지만 이사야 49장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회복의 역사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였어요. 왜 그것을 인용하였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모두가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듣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지만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여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같이 읽죠.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기 때문에 타인보다 상하였고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모으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으로 인하여 나라들이다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데,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을 말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52장 마지막 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그 나라들이 깨달을 것이다. 바울이 왜 52장 말씀과 53장 말씀을 인용한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데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죠. 일반 계시, 그냥 하늘을 보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하여 그냥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하면서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본인을 계시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의 언약을 줘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율법과 할례와 언약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하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로마서 9장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왜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52장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하라는 것도 말했다. 누가 믿을 것이냐? 고난받는 종을 보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보면서 믿지 않았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저주받는 고난받는 종을 보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에서도 예언되고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것을 유대인들도 듣고 이방인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듣고 믿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듣고 믿어 순종하고 누군가는 들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면서도 복음이라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이 순종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옵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예루살렘성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하면 시온성 예루살렘성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선포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주인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